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6장 17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7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17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귀한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신자들이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린 데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굳이 성경에서 비롯된 절기를 찾아본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했던 3대 절기가 있거든요.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인데 공통적으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그 중에서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날이고, 또 맥주절이라는 것은 첫 보리 수확을 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올리브나무나 포도나무 등의 수확에 감사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우리 추수감사절은 특히나 이 가을에 행하는 수장절과 같은 은혜라고 또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특정한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받기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볼 때 이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당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어렵게 선의를 베풀었지만은 그걸 당연한 걸로 여기는 사람에겐 큰 실망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그죠? 인간의 모든 약점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병 환자들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 주었을 때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 그 섭섭함을 그대로 나타내셨던 것이죠. 아무리 자식에게 한이 없이 베푸는 게 부모라고 하지만 모든 수고와 돌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자식들에겐 이런 섭섭함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해 무언가를 해주었을 때 엄마 또 아버지 고맙습니다라는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모든 노고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라는 대학교에 심리학과의 크리스토퍼 피터슨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행복의 자질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분이 긍정적인 심리학을 만든 사람인데요. 일반 심리학에서는 긍정적인 힘이나 비관론자보다는 어떤 면에서 낙관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분이 바로 그것을 처음으로 시작한 분입니다. 그런 행복의 자질에 대해서 연구해서 사람에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해봤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돈이나 성공이나 재능 이런 것들은 행복하기도 하고 또 불행하게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암에 걸려서 2달만 산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 더 이상 그 돈이 행복의 조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구 결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데는 3가지의 자질이 발견되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희망과 사랑과 감사였습니다. 이 3가지 자질은 어떤 조건에서든지 항상 그 사람을 감사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터슨 교수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행복은 나무처럼 성장할 수 있으며 감사하는 사람이 좀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경향은 매우 뚜렷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하다면 감사하는 태도를 습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도 습관이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결론이 세상 사람들이 내린 감사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성경의 많은 감사에 대한 말씀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외친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수학은 정석이 기초잖아요, 그죠? 이 감사의 정석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감사의 제목들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의 요소가 언제라도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튼튼해야 감사도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2022년도의 추수감사절의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에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감사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은혜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즉 감사는 은혜가 넘칠 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가 없는 감사는 참된 감사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 바울은 많은 은혜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거기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람은 순종하는 대상에게 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순종하는 대상에게 종이 된다. 굉장히 간단한 원리일 수 있죠, 그죠? 사람은 자기가 순종하는 대상에게 종이 되어서 그 대상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즉 이 피조물은 의존적인 존재로서 모두가 무언가에 속해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섬기길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섬길 때 평안함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순종하는 대상이 있고 그 순종을 통해서 자신이 그것의 종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종은 주인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받아 권력의 종이 되고 또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명예의 지배를 받아서 명예의 종이 된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무신론자,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결국 자기 자신의 종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원리를 통해 볼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주인이 죄에서 의로 바뀌었다. 이것을 볼 때 바울의 가장 큰 감사는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복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3대가 기독교인이고 자신이 모태신앙이고 또 법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은 바로 처음에는 죄를 주인으로 삼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섬기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게 될 때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모든 감사의 제목 중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감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가끔씩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죠.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런 감사의 제목이 우리에게 넘쳐날 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번 감사절은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넘쳐나길 원합니다. 또 우리 주안의 교회 역시 모든 사역 가운데서 이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감사의 정석은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바로 첫 번째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인이 바뀐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인이 바뀐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복음을 알기 전과 후의 열매를 가지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전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의를 따르지 않으려고 했죠. 또 따를 이유도 없고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종으로 자유롭게 살았어요. 하지만 사실 이러한 삶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자유보다는 방종에 가까웠고 방탕에 가까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죄의 종으로 살면서 행하는 것들, 누리는 것들은 자유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라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 때에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죄의 열매들이에요. 그런 죄의 열매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부끄럽고 또 자랑스러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망이라고 합니다. 멸망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즉 예전에 우리가 맺었던 열매들이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을 때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 결과는 좋았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순간 만족이나 쾌락을 얻을 수는 있지만 더 큰 것들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대신에 죄책감과 낙심과 좌절을 얻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제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얻은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때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부끄러움을 가져오는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거룩함을 가져오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 그때는 죄의 열매로 마지막이 사망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열매로 말미암아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맺은 열매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라는 이 말씀에서 이 열매가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생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볼 때 이 열매는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임할 성령의 열매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감사절을 맞은 우리에게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거룩함에 이르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마음속에 제가 하는 감사의 그런 내용 속에 이런 것들이 참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잘못된 감사의 습관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감사의 습관을 버릴 때 감사를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남과 비교하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딸이나 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집을 사면 어유 감사하죠. 정말 기쁘죠. 그러나 사촌이 땅을 사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사촌은 나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즉 나와 일종의 경쟁 관계에 있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삼촌이 땅을 사면 괜찮은데 사촌만 안 된다. 내가 사촌보다 더 잘 돼야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굳이 사촌이란 말을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에 대해서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흡사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조건적인 감사의 제목들이란 겁니다. 비교를 통한 불평과 불만, 감사의 그 근본을 찾아가 들어가 보면 그 이면에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해도 만일 욕심이 없으면 불평과 불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이 사촌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촌이 땅을 사게 되면 배가 아픕니다. 하지만 만일 내가 땅에 대해서 욕심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리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아요. 땅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그죠? 하지만 만일 내가 핸드백에 욕심이 있어요. 사촌이 헤르메스 명품 핸드백을 샀습니다. 그럼 내가 배가 아파도 아주 심하게 아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욕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탐심이 우리 삶에서 감사를 사라지게 하는 주범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목표를 두어야 할 감사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박국 3장 17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상대와 비교하는 감사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절대적인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 나오죠. 그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박국의 감사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오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감사의 근원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열정들로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 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이 곧 우리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 주문처럼 감사만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기쁜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내가 무엇의 종이 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게 하고 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감격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면과 불만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물보다도 더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감사야말로 수학의 정석이 수학의 기초가 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정석, 그 감사의 기초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먼저 감사합시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른 것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들 이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시다. 이것이 곧 영생에 이르는 거룩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022년도에도 우리 주안의 교회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나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남과 비교하여 감사하지 않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내가 가진 욕심을 버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감사의 정석을 생각하며 남은 한 해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